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이 매년 7월 첫 주를 맥주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라는 것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요.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을 또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교회들마다 또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맥주감사절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요,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이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진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은 지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 교회,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 중에서 성경에 지정이 되어서 이 절기는 지켜라 하는 절기는 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성경적인,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인 절기가 아닌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적이라는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성경의 원리가 나온다,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 그럼 성경적이다. 아니면 성경에 어떤 직접적인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 기준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부활절을 지켜라, 성탄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지킬 것을 강조하는 절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들이 지켜라. 구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는 지킵니까? 이 세 가지 절기는 또 우리는 또 안 지켜요.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절기들로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은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의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7.7절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말해요. 오순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성령 강림절로 드리는 것이고, 초막절은 그 의미를 담아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본래 그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미와 요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또 전혀 다릅니다.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냥 좀 죄송한 말씀이 좀 껴맞춰가지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도요, 초막절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추수감사절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뭡니까? 맥주감사절, 우리가 맥주감사절 하면은 연관시키는 게 보통 사실 맥주절이거든요. 근데 맥주절이랑 맥주감사절이랑은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맥주라는 이제 보리가 들어가는 그 단어 때문에 이제 맥주절이 맥주감사절인가 좀 혼동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를 어디에 지킨다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니까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날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서 지키는데, 왜 그럼 대한민국에는 맥주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냐? 맥주감사절,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농경 문화, 그 문화의 영향,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그러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일이 농업이에요, 농업. 요즘은 사실 또 농사도 잘 안 짓고 농부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긴 하지만, 지금은 전혀 문화가 다른데 그 당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러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특별한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한국은요, 이모작을 해요. 이모작. 먼저는 추수를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벼를 심어서 수확을 해요. 1년에 2번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 추수는 언제 하냐? 보통 6월 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에 이 날만큼은 우리가 보리 추수를 다 마친 것 너무너무나 감사하지 않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절기를 삼아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자, 더욱더 감사한 절기로 우리가 지내자 해서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만약에 담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추수를 언제 하세요? 1년에 2번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추수 언제 하세요? 매달 하시죠. 매달 본금 나오잖아요. 본금 나면 그날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본금 나오면 그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실 그런 의미랑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일 필요가 꼭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떠한 절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자, 이게 꼭 성경에 꼭 기록이 되어진 것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어떤 명령이 있다거나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날을 통해서 그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그게 어디가 나쁩니까?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드리면 그거 드리면 그거는 사실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더욱 감사하자, 이게 뭐가 나빠요? 예? 이게 뭐가 안 좋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함 가운데에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 일생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요? 불평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당당하게 불평이 많이 나와요. 감사의 어떤 언어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생각이라든지 감사의 행동이라든지 나의 삶에서 감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항상 감사하는 말이 입에서 달고 다녀야 돼요. 그냥 입에서 항상 나와야 되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긍정적인 말들. 우리가요, 왜 자꾸 그런 말이, 감사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그도 그럴 게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감사한 일이 없어서, 그럼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환경과 연결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환경이 좋아지면, 나의 삶에 어떤 감사하는 일이 생겨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이건 맞다라고 하는 일이 나에게 생겨지면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30년 전, 4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 비교했을 때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상황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제가 다 아는데 왜 말씀 안 하세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집에서 사셨으면서 요새는 신방 가보면 다 그냥 아파트, 좋은 아파트, 다 어떤 분은 또 건물주야, 또 다 그렇게 사시잖아요. 상황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우리 기어 들어가요? 그 정도로는 좋아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더 좋아졌어요.
저는 이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랑 비교하시라니까. 30년 전 여러분이 어디에서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한 10배는 좋아졌는데 옛날만큼 감사가 10배로 늘어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가 10배로 늘어나셨어요? 그러면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그냥 감사를 안 하자 이거지. 예? 감사를 안 하는 거죠. 상황을 보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형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감사를 안 하기로 작정했어. 마음 먹었어. 난 감사 안 할 거야. 그거밖에는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사는 게 막막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뭐 하나 제대로. 옛날에는요, 여러분,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줬는데 그게 너무 기뻐서 신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작아요. 그래도 그게 기뻐요. 그래도 그거 신고 다니고. 요즘은요 제일 싼 게 나이키 운동화예요. 어디 갔더니 우리 애들 신발을 신겨주는데 한 켤레에 2만 원도 안 해요. 18,000원.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2켤레를 사온 거예요. 여보, 애들 거 한 켤레씩 사와서 너무 싸서. 잘했어. 그게 요즘 세대잖아요. 요즘 시대잖아요. 그냥 널리게 그 나이키 신발. 그때랑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고요.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여러분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너무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제 장마철이 돼가지고 어제도 비가 내렸다 안 왔다, 뭐 계속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릴 듯 말 듯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당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30년 정도 된 겁니다. 30년 전에 이거 지은 게 아니고 이거 리모델링 한 거예요. 리모델링. 굉장히 낡은 건물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비가 새요, 안 새요? 비가 이제 막 새는 거예요. 비가 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제 뭐 비가 샌다고 하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막 옥상에 올라가서 실리콘도 쏘고 방수제도 바르고 뭐 별짓 다 했어요. 여기 막 찾고 여기가 좀 금이 있는 것 같다면 막 실리콘도 막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요. 또 비가 안 셉니다. 비가 막 엄청 억수로 와도 비가 안 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이제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비가 또 새요. 아니 분명히 해놨는데 왜 비가 또 새냐. 또 옥상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비가 새는지 여기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도 비가 또 새면은 이제는 전문가를 불러서 업체를 고용을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방수를 해야겠다 싶어서 좀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일단 첫째는 문제가 뭐냐, 당장 와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업체가 다 엄청 바빠요. 한 달은 있어야 되는데요, 뭐 3주는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럼 장마 다 지나가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저희도 뭐 당장 와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너무 비싸요. 인건비가 요즘은 그냥 막 하늘을 치솟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3명은 와서 해야 된대요. 그러면 3명 오면 일주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기본이 그냥 부르는 게 500만 원, 600만 원 기본이에요. 5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사장님. 그걸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나와 같은 이가 있으리라 막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 이제 옥상에 슬레이트라 그래요. 그걸로 된 이제 옥상이, 그러면 그거의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어디에서 비가 새는지 또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 여기서 이래서 내가 이걸 놓쳤구나.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그냥 부랴부랴 준비물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땡볕에서 막 바르고 칠하고 뭐하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비가 그냥 억수로 내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전의 날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여주를 갔다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조마조마하면서 서울에 비가 셀까 안 셀까 여주를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보통 그 다음날 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올라가가지고 불 켜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삼층 교육관이 항상 샜는데 보니까 비가 샜을까 안 샜을까요? 안 샜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가서 그 다음날 확인 사살을 해야 되잖아. 샜냐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봤는데 한 방울도 안 샌 거야. 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감사합니다. 그냥 뭐 혼자 이제 그 기쁨을 만끽하고 그랬는데, 전에는 이제 뭐 비가 샌다 그러면 교회에서 좀 방수 좀 하고 좀 그러지 왜 막 돈 아낀다고 안 하고 막 그러냐 이제 이랬는데, 이젠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절실해지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에는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던 부분들까지도 제가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감사함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저에게 이제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서 더욱더 이제 감사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또 저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집수리를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집은 혹시 비가 새십니까? 비가 새는 집이 있어요? 권사님 집 비 샌대요, 집사님. 해결 좀. 요즘 사실 비 새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뭐 비가 셀 거라고는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는 비가 새는 집이 아니다 일단은, 그렇죠? 꼭상 꼭대기층 뭐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는 이상은 뭐 비가 샌다 이거는 이제 뭐 그거는 좀 이상한 문제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좋은 빌라들에 살고 하시니까 요즘은 이제 집에 비가 샌다 이러면 조금 그래? 좀 이제 약간 좀 의아하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옛날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어릴 적 유초등부에 이제 다닐 때에 한 40년, 30년 뭐 그 전에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월곡동에서 비 새지 않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모든 집이 다, 여기 이제 두산 아파트 옛날에 다 판잣집이었잖아요. 그 집에 가면은 다 비가 새요. 우리 교인들이 다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예배 마치고 그냥 친구들끼리 뭐 어울려가지고 다 그 집에, 하루는 이 집사님 집, 하루는 요 집사님 집, 하루는 저기 집, 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공통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뭐야? 공통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샌다. 비가 샌다. 이 집은 세 군데 가세요. 그러면 여기는 쇠그릇 갖다 놓고 뭐 말통 갖다 놓고 그냥 밥그릇 갖다 놓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냥 그러고 그래도 불 꺼놓고 신나게 놀고 있고, 또 어떤 집은 가면요, 산비탈에 있는 집이었는데 처음에 거길 가고 이것도 집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웬 큰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럼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하도 많이 새니까 이렇게 미끄럼틀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해가지고 비가 이렇게 그렇게도 해놓고, 그럼 그것도 이제 보고 신나서 놀다가 불 꺼진 어두컴컴한 집에서 라면 끓여가지고 그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라면 먹고 그러고 놀면서, 여러분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그러고 살았어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뭐 어떠셨어요? 제가 7살 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목자교회가 아직 성락교회였을 시절이 있었죠. 성락교회였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예배당이 저쪽 구동신 그 옆에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 꼭대기에 있었어요. 지금 연세원외과 있는 거기 그 층이 통째로 다 우리 예배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은 예배당이고 오른쪽은 교육관이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원을 했죠. 우리 선교원 출신들 다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사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 들어와 살 때였어요. 거기 3층에 이제 이 교육관 한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건물이 더 이제 증축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공사를 하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천장에 구멍이 이제 뚫려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고. 근데 이제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물이 그냥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포로 그 구멍으로 그냥 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잠기기 시작하는데 막 뭐 무릎까지도 차고 막 그래요.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살인데 너무 그게 신나가지고 집이 막 수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거기를 막 그냥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비교를 하면
예? 사실 불과 또 우리 한 10년 전, 15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에 비가 오면 꼭 저기 역류를 해가지고 꼭 예배당에 꼭 이제 물이 차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그냥 와가지고 다 그냥 물 퍼내고 막 그러는 일이고. 근데 지금 또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잘 없는데 다 그런 세월을 이제 거쳐가서 이제 살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시절과 요즘을 생각을 했을 때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 감사를 왜 안 하시냐고 말로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을 쭉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그냥 쌓이고 쌓였는데 문제는 뭐 우리가 감사하질 않아요. 우리 입술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감사함이 없어진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뭔가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때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어요. 충분히 감사하고 살았어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다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 그런데 이제 감사가 점점 끊어져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감사가 없어져요.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감사할 일이 저 가정에는 그냥 복이 터졌는데 감사를 하질 않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질 않으니까. 감사가 입에 붙질 않으니까 누가 봐도 감사를 해야 될 일인데 감사하지 않네? 왜요?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이젠 당연하지. 자꾸 그렇게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센터도 보면요, 이 뭔가 어떤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감사라는 걸 몰라요. 감사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센터가 막 요즘 굉장히 막 여러분 이제 영향력이 막 생겨나고 우리 이제 목자지역 아동센터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를 보내시고 싶어하는 이제 학부모들이 막 늘어나 대기가 되고 그러니까 점점 뭐랄까 조금 이제 일반 아동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이제 뭐 그런 그래서 보면은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이 와요. 저 뒤에 막 롯데캐슬에서도 오거든. 막 삼성 레미안 그 잘 사는 친구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센터에서 주는 혜택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을 주니까 날마다 이 사람들은 감사하다.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그 사람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너무 비교가 되는 건 뭐야? 항상 정부의 이 도움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센터장에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거지. 복지자가 열심히 하던 센터장이 열심히 하던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거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모였어? 교회에서 나에게 도움을 줘요?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어요? 목장이 나에게 어떻게 챙겨주고 교회가 나한테 챙겨주고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목사님 뭘 이렇게 해주시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지.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왜 감사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입술에서는 여러분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감사하지 않는 입술에서는요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나오고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게 말의 방향성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항상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계속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입에 감사가 없어요. 항상 염려, 항상 원망, 항상 불평, 그냥 원망과 불평밖에는 쏟아내는 이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원불교라고 부르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인이에요. 원불교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균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를 말했다가 원망을 했다가 이런 사람은 잘 찾기 힘들어요.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원불교 둘 중에 하나. 원불교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자기가 다 떠안아요. 예?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 살려고, 예? 예수님께서 온 세상 근심 걱정 자기에게 다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그걸 닮아가지고 온 세상 근심 걱정을 자기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자기가 등에다 짊어지고 엉뚱한 걸 닮고 그래요? 예, 그런 건 닮지 마세요. 자기가 그냥 날마다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그냥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염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의 씨가 자라서요,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열매.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뭘 해도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마귀가 계속해서 뭘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요, 우리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형편이 이래. 내가 처한 형편, 내가 당면한 어떠한 형편들, 그 형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이 형편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형편을 자꾸 보니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염려가 그냥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그래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그냥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잔대요. 저는 그냥 눈만 감으면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잠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잠 자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길 바랍니다. 편히 주무세요. 발 뻗고 주무세요. 염려한다고 뭐 그 일이 뭐 해결이 됩니까?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뭐하러 염려합니까? 염려합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자꾸 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해져요.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어. 얼굴 표정이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공허함이 몰려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쳐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그러니까 약도 먹고 뭐도 하고 어디서 뛰어내리고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형편을 보고 도망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엊그저께 말씀에서 읽었죠.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대단한 선지자, 그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내 생명을 생각하여 도망쳤다라 그래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 형편을 보지 않을 때에는요, 막 용기가 넘치죠. 힘이 넘쳐요. 바알 제사장들아,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들 올 테면 와라.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네들 갈멜산으로 따라와. 400명이든 800명이든 다 따라와. 거기서 결투를 벌이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보는 거예요. 너네들 할 거 다 해봐. 다 했냐? 이제 내가 한다. 하나님 한번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대단한 이 선지자가 이제 상하궁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뛰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했다죠. 선포하니까 이세벨이 쫄아가지고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더니 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여자 앞에서 형편을 보고 생명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쏜살같이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쳤대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절 좀 죽여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죽지는 못하니까.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보니까요? 형편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그러더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염려가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이 저의 연약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좀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그냥 비집고 들어와요. 틈을 나면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염려를 그냥 심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게 만듭니다. 나의 부족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연약함 우리 교회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쓸데없는 염려를 가끔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안을 채우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입에서 염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씨가 심겨진 자들에게는요, 원망과 불평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염려는 떠나가고 여러분이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더욱 큰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편하게 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 환경과 형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염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염려할 것 없어요. 염려는요, 그냥 하지 말래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염려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뭘 해라? 감사해라. 항상 감사로 입술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습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는 게 안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습관, 그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럼 어떤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안 먹는 습관을 들이면 돼. 우리 승혜가 살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물어봤더니 하루 먹고 하루를 안 먹는데요.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야, 대단하다. 그래도 저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 여러분, 어떤 좋은 습관을 하십니까? 운동, 좀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으로 운동을 하기 싫은데도 해야 돼요. 저도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됐는데, 운동을 이제는 가려면은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밤에 또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다 일하고 뭐 아이들 다 이제 해놓고 저녁 8시에 이제 와이프한테 애들 맡겨놓고 전 운동을 가는데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막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꾸역꾸역 갑니다. 갔다 오면은 또 이제 마음도 이제 개운해지고 몸도 이제 개운해지고 머리도 비워지고, 그래도 이제 몸도 건강해져요. 그래서 체력도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로 나가는 그것도 습관이고요. 그렇죠?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감사해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길 가다가다 엎어져도 감사합니다. 자빠져도 감사합니다. 뼈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주고요, 그게 참된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도 예배에서 그냥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고 믿음 없는 모습, 그냥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감사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자 교회에도, 여러분 돌보는 우리 목장, 우리 목원들, 또 목자에게도 감사하시고, 목자 교회에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목사님들에게도 감사하고. 가끔 보면요, 참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른다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어제도 저 큰아들하고 태권도 대회를 나갔는데, 한미 무슨 친선 경기인데 어떤 흑인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아빠랑 같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너 정말 잘하고, 너 정말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멀리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거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칭찬해줬더니 막 고맙다고. 그 아빠도 막. 여러분, 감사하고 이게 격려하는 거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은요, 이 아이에게는 평생 남아요. 평생 남을 겁니다. 내가 멀리 한국까지 가서 태권도를 했는데 어떤 왜 모르는 아저씨가 자기한테 막 잘한다고 막 칭찬해줬다. 치영이보다 2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영이는 자꾸 딴짓해. 야, 쟤 하는 것 좀 봐라고.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세우시는, 여러분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고 북을 돋아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